어, 어느 기독교 재단에 이제 속한 초등학교에 장학사가 이제 시찰 나온다고 소식이 왔어요. 요즘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그러면 이제 학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가 청소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난리가 나고, 이 장학사가 들어가는 반도, 교실도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실도 정하고, 그래서 그 교실에서 준비를 합니다. 기독교 재단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장학사가 할 질문들을 아이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앞에 앉은 득파리에게 너는 맨 앞줄에 있으니까 장학사님이 누가 너를 만들었지 하고 물으시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앉은 용구한테는 장학사님이 우리를 길러주시는 분이 누구지 하고 물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하고 대답하면 돼. 이렇게 열심히 몇 차례나 반복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이제 장학사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수업 중에 장학사가 탁 들어왔어요. 갑자기 들어왔는데 마침 맨 앞줄에 앉은 득파리가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장학사가 두 번째 줄에 앉은 용구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를 만들었지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시키는 대로, 그렇죠? 장학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 이렇게 물어보랬더니 하나님 만드신 애는 화장실에 갔어요.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이 있듯이 뭐 장학사가 뭐 뻔하겠죠. 알겠죠. 그냥 알게 텐데 참 애들이라 순진해서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처음에 어떻게 배우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배우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행하는 말 중에서 우리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뭐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철학자들, 이 공리주의자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말 뜻은 우리 삶이 조금 더 의미 있고 고귀한 무언가가 있다. 그냥 사는 것보다는 조금 의미 있고 더 고귀한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런 말을 보통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도 한 2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우리 집에서도 몇 명 있지만은 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일들은 이 돈, 물질의 어떤 쾌락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정신적인 만족을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뭐 돈이든 정신적인 만족이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찾아서 사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쫓아서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나름대로 의미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 개인이 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죠? 내가 지금 말을 헷갈리게 하나요? 아니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의미를 자기가 확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70억이나 되는 세상에서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의미가 있든 옳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런 것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70억 중에서 자신의 삶을 인정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또한 또 하나 더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 아니라 이게 자신의 확정이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그런 신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도 여러분들이 평생 겪어보지 않은 사건일 줄로 압니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 대선 부정선거 사건도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겪어보지 않았던 일일 거예요. 우리 3.15
우리가 이승만 정권 때 있었던 3.15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일어서니까 그 몇 사람 일어선 게 아닙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이 일어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서울 시내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일어서서 운동을 하니까 3일 만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하야를 했어요. 대통령 물러나라는 소리도 없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고 이북만 처벌을 했어도 될 문제였어요. 실제로 그 당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7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대통령직을 내어놓고 하야를 했습니다. 그런데 4.15 부정선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온 나라의 정치인들, 언론인들이 침묵을 탁 지키고 있어요. 침묵을 하나같이 무슨 어디서 지령이라 내려온 듯이 침묵을 딱 지키고 있어요. 이런 거는 굉장히 낯선 사건이고 처음 보는 사건입니다. 참 신기하죠. 어쨌든 미국 대선도 저 부정선거로 저렇게 나오는데 저도 머리 털라고 태어나서 미국 대선이 저러는 건 난생 처음 봅니다. 우리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나이에 관련 없이 나이가 10살이든 20살이든 80이든 90이든 관계없이 그 사람의 평생에 한 번 보기 힘든 그런 사건들이 지금 온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어요. 아마 그 사람 생각이나 신념도 많이 바뀌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신념은 그것이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는 신념은 그건 진리일 수가 없어요. 진리는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떤 거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이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항상 먼저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어떤 삶의 목적이라든지 자기가 사도라는 이 직분을 거론할 때 항상 신적인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다. 오늘 본문 1절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도? 1장 1절도 같이 읽습니다. 한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도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서신서마다 나옵니다. 서신서마다 나와요. 이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이 사도된 것, 그 자신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다. 여러분도 동일하십니까? 이런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 확신한다는 이야기는 이 바울이 자신의 직분이나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외부적인 조건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지난 주간에 몇몇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선교사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하는 이야기가 좀 어떻습니까? 요즘 복음 잘 전하십니까?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봤더니 변함이 없대요. 변함이 없대요. 변함없이 전도를 하고 있다는, 길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사도 바울도 이 복음에 대한 신적 기원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런 확신이 외부적인 조건이나 개인의 상황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질 않아요. 이런 것은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쭉 하죠. 쭉 하는데 거기에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전도했던 일, 또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일, 또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던 수많은 고초들, 그리고 영광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의 감옥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이런 일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오해를 인해서 이 성전에서 사로잡히고, 또 이 예루살렘에 사로잡혀서 로마로 끌려갔던 일, 스스로의 메인 사신이 되어서 끌려갔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서신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많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이 도시 내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또 그를 칭찬하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의 삶이나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가 가진 복음이, 그리고 그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했던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요. 신적인 기원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된 것은 진리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진리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받은 것도 하나님께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건 진리라.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믿음은 바울 사도의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됩니다. 이러한 신본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게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신적인 기원, 신본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게 하고 세상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본주의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세상이 핍박해도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사람에게서부터 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힘을 이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주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고 하면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마치 겉으로 보기엔 우리가 시작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고 사람들에게 권면을 받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믿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해요. 예수님도 우리 머리털마저도 하나님께서 세심받아야 된다. 참새 한 마리의 가격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구원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루어졌다. 우리의 신앙은 창세전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살아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신적 기원,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신적 기원을 가집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성도들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이죠.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칭이죠.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이러한 이야기들은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러한 생각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성령 체험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성령 체험을. 그래서 더 깊은 가운데로 느낄 수 있는 감정 혹은 지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신적인 기원에 대한 생각과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버립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이 신앙을 대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 신앙에 대한 이 관점이 바뀌어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신본주의로. 처음에 우리가 나올 때 우리가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이러한 체험과 지식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신본주의적, 즉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경험이 얕은 사람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집니다. 좀 뭐라 볼까요? 금이나 쇠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하자면 좀 질이 낮다고 그럴까요? 음식점도 보면 여자들은 딱 알더라고요. 딱 가서 반찬만 나와도 이건 얼마짜리다. 이건 질 낮은 재료를 썼다. 딱 아시더라고요. 물론 모르는 여자들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하는데 좀 음식 좀 하신다는 분들은 딱 아시더라고요. 먹어보고 뭐 질감이 틀린지 뭐가 틀린지 하여튼간에 이건 좀 재료가 시원찮다. 싸구려 재료를 썼다. 이 재료는 오래됐다. 금방 알더라고요. 그게 내가 보기에는 그 여자분들이 음식의 전문가라고 그래요. 저도 신앙의 전문가 아닙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신앙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질 낮은 신앙하고 좀 질 있는 신앙하고 알아요. 질 높은 신앙이 뭐냐 하면 신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질 높은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신본주의.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신본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어쨌든 이 복음과 직분의 어떤 신적 기원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줘요. 복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이 기여한 게 있다면,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기여한 게 있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도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많이 울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 때문에. 간혹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힘이 든 과정을 거쳤을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는데 그 가죽옷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준비하시고 예측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벨이 가인에게 죽어갈 때 정말 의로운 사람이 악인에게 죽는 거잖아요. 그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정말 죄인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죄인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리고 절규하는 모습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아프시고 고통스러웠을까?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창세기 보면 6장인가요? 홍수가 일어나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는 인류와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노아가 이제 배에 나와서 처음에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목을 따서 내장을 갈라서 이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죠. 그 목을 따고 배를 가를 때 노아가 짐승들의 목을 따고 배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 자신의 아들이 예수가 죽는 모습을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람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은 준비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준비되고 예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성부의 마음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정작 그분의 내면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내면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마 나이 든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걱정이 막 지나치면 어떻게 돼버려요? 죽을 것 같죠. 심지어는 저는 암의 발생 원인도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결혼할 사람들, 우리 저기 처녀총각들, 임신한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면 안 돼. 임신한 여자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스트레스 받으면 누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은가 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 태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육체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고민해서 뭐 하게 되겠다고? 죽을 정도로, 그걸 기도할 때도 땀이 핏방울 같이. 여러분들은 혹시 그거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땀이 핏방울처럼 두두둑 떨어지는. 저는 군대에서 경험해봤어요. 한참 더울 때 막 훈련하고 막 이럴 때 땀이 그냥 이렇게 떨어져요. 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거구나.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힘써서 기도했구나. 이렇게 막 웬만히 운동에서는요, 땀이 이렇게 그냥 배어 나오지. 군인들도 웬만히 운동에서는, 훈련을 받아서는 이 셔츠를 짜면 이렇게 좀 물이 나올 정도, 이 정도지. 막 땀이 막 두두둑 떨어질 정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딱 머릿속에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죽으라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구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잔을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게 별로 내키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민이 돼서 죽게 되었던 거예요. 이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얼마나 힘들어했고 십자가를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민을 하셔가지고 죽을 정도로 고민하시고 또 실제로 십자가에 고통당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 사람들은 예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할까? 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까? 아마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크게 노력한 것이 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힘이 이렇게 들여가지고 얻어진 구원이라면 좀 간절하겠죠. 돈을 벌어도요, 우리 애들 봐도요, 지 돈을 엄청 아끼는 것 같더라고요. 지가 번 돈을 아껴요. 근데 저한테 나가는 돈은 있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돈 내놓으라는 식으로. 우리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끼리 뭐 사먹기도 하는데, 그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아빠 뭐 몇만 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요. 근데 지가 쓰는 돈은 어떻게 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해서. 그리고 찾아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혹시 아빠가 줄 수 있나 없나? 참 그렇더라고요. 조금의 돈을 벌어도, 조금의 공부를 해도 자기가 노력하면 굉장히 대단한 건데, 자기 노력 없이 얻어진 것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원도, 우리가 얻은 이 구원도 그런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를 생각하십시오. 수천 년 동안 준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우리가 쉽게 얻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라고 이야기하면 그 입을 한 대 톡 때리고 싶어요.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노력과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힘든 겁니다. 그 힘이 든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치른 대가가 아니라서, 내가 흘린 피가 아니라서 실감이 안 날 수도,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생각하면서 좀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더 많이 묵상합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간절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짧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1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 짧은 말씀이 다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준수자로서 살았고 죽었습니다. 그는 창조자였지만은 피조물처럼 사셨고 죽었습니다. 그는 심판하시는 심판자였지만은 심판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지만은 마치 가해자처럼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의 처벌을 받으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질병을 고치시고 선한 일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가 행한 이적을 통해서 떡을 먹었던, 거의 떡을 먹었던 오병이어나 이런 이적을 통해서 거의 떡을 먹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 그가 고쳐주었던 수많은 병자들은 다 어디 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절망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을 때 그가 사랑했던, 그의 사랑을 받았던 수많은 제자들은 어디로 갔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절규할 때 왜 그 곁에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방식입니다. 우리 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정말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신적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기원을 가집니다. 그 누구도 예수의 위로가 되지 못했고 예수께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무 공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구원은 우리 노력이나 선행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로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 대신에 죽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제너레이션, 악한 세상, 월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미국 사회에서 유명한 깡패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니키 크루스라는 깡패 두목인데 아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주먹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필라델피아인가요? 맞나? 무슨 주죠?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마피아가 돈을 받고 선거 조작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가 봐요. 깡패 두목이. 뉴욕에서 깡패 두목으로 아주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술과 돈, 여자는 원하는 대로 손에 넣을 수 있었고 부하들을 죽이고 살리는 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잠잘 때는요, 암살자 때문에 자기 방문을 몇 겹으로 채우고 권총을, 총알을 딱 끼워가지고 베개 밑에 딱 넣고 그렇게 잔다고 해요. 이제 그래도 늘 불안한 거죠. 불안해. 그래서 밤마다, 잘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것은 양심의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협박, 고문하고 경찰관과 총격전을 벌이고 주저육림 속에서 살아가면서 밤이면 밤마다 불안과 공포에 떠는 것이 인생이냐? 이런 막 속으로 막 소리가 들려와요. 나는 좀 더 착하고 의롭고 올바르게 살 수 없을까? 마음에 막 이 밤에 잠이 들기 전에 이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내게는 왜 참된 삶이라는 게 하나도 없을까? 왜 맨날 거짓말하고 폭력만 행할까? 이러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밤이면 막 베개가 흥분하도록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도 어떻게 그 내면이 어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이 크루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밤이면 잘 때는 맨날 울다가 또 일어나면 난이 새면은 지난밤에 후회했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악랄한 깡패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그날이 되면.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밤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너무 게을르고 정말 엉망으로 살았구나 하고서 딱 일어나면서부터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 생각하면 돼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니키 크루스가 뉴욕 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어떤 목사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윌커스라는 목사인데 윌커슨이라는 이 목사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시오 하고 이 깡패 두목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원래 악한 사람은요 선한 사람 보면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 여러분 좋아하면 회개하십시오.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윌커슨 목사님은 발로 걷어차고 막 때려준 거예요. 팍팍팍팍 때려준 거예요. 다음 날도 뉴욕 같은 거리를 걸어가는데 어제 그 목사님이 팔에 붕대를 감고 얼굴은 멍이 된 채로 여전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니키 크루스가. 야! 너나 지옥 가! 고트도 해! 이러면서 지옥 가라고 침을 확 뱉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크루스의 옷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서겠습니까? 하면서 이 크루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이 니키 크루스의 마음에 강하게 부딪히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내가 찾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내가 찾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 후에 깡패 생활을 청산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물들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은 예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해요. 이 악한 습관 속에서 살지 않도록, 이 악한 사상 속에서 살지 않도록, 이 폭력적이고 거짓되고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에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공의와 정의,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를 인해서 이 세상이 모든 죄악 가운데로 물들어갔어요. 예수의 죽음은 다시 그것을 돌이키기 위한 죽음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신적 기원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굳센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고 이 세상의 복음을 선포할 때 흑암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총회장님이 이야기했던 그 말을 통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의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원래 우리 총회 사람이 아니라는 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총회 신학교, 원래 그 총회가 바라보는 어떤 신학은 그 신학교를 보면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면, 저 개혁교단이 뭐 이렇게 갈라지고 통폐합되는 과정 중에서 그분이 그쪽의 일부가 우리 교단 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무슨 정치력을 발휘했는지 모르겠는데 10년도 안 돼서 총회장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우리 총회에 지금 몸을 담고 있지만은 총회에 가보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총회에 가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참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세속적인 능력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교단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신본주의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인간적인 말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찾아봤더니 사람들이 지금 욕으로 엄청 도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댓글을 다루는데 댓글 내용이 뭐냐면 예수교 장로의 합동측도 빨갱이냐 이런 게 졸지에 총회장 한 사람 때문에 저 빨갱이 됐습니다. 저 빨갱이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물들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자분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성별을 분명히 합시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안다면, 그리고 그 고통과 죽으심이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힘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같이 한 30초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